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올해에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새 표,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했듯이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을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찌들리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어려운 그 어느 날 갈릴리도에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몰려들었습니다. 천국의 지혜의 말씀, 그것을 듣고 기가 막힌 그 말씀에 마음이 다 녹아서 예수님 앞에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온 갈릴리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순식간에 대권 후보 1위에 등극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군중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날도 새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있는데 빨리 저 사람들에게 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행한 그 표적, 기적, 이사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병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것.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이 표를 우리가 정하고 올해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마을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담대하게 마을로 가는 방법, 그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른 새벽에 어디서? 한적한 곳에 광야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베개를 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개 내려놓고
밖으로 찬바람을 쏘여서 나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를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누우면 너무 피곤해서 폭풍도 깨울 수 없는 그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바빴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바쁠수록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는데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명이 죽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두세 명이 있어도 집안에 요즘 큰 집에도 틈이 없습니다. 기도할 개인적인 틈도 없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전기에 보면은 기도할 때는 이 수산나가 치마를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자녀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사역 중기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일생이 기도하는 삶이었고 매일매일이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셨다 이 표현은 한 번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되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후회하지 않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떨 때 움찔움찔,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힘든 모습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변함없이 전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쉬지 않는 새벽 기도, 여기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리 복잡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금방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한 것은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내가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것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한목에 다 안고 정신없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룩한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힘을 잃고 방법이 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거리 전도, 여러 가지 전도의 모습을 많은 성도님들과 여러 교회에서 해봤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교인들이 겁을 내요. 도망을 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합시다 하면 휙 가요. 다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기도,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떨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시험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에 한 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영혼 위해 기도하자.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36절에 시몬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런 모습이, 그 마음이 그런 제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찾아왔다. 예수님의 마음을 거의 지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 찾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매일 가시는 곳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 인기 절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단 말이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나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마음을 쏟는 것.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사람도 안 모이는데 뭘 하겠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 효과가 막 나타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환호해도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만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 가자.
다른 마을들로.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떡하고 걱정하지 말고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기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여기서 전도, 이 말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 선포하다. 요즘으로 하면 설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예수님이 일생 설교로 전도하셨습니다. 물론 치유도 하시고 다른 거 하셨는데 설교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사명은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좀 나이 많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게 작은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없는 것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지 조금 작은 거 이거 그거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대할 때 안 될 것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씨도 안 먹힌다 이러니 우리가 하면 씨가 안 먹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후손을 통해서 건설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일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 아주 단순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카나다의 그 유명한 유명한 교회 피플스 처치라는 그 교회 목사님, 전도를 중지하는 교회는 복음이 중지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급을 중지하시겠다. 교회가 복음 전파 외에 다른 데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중지시키겠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문 닫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아야 돼요. 스위치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귀한 그런 장비라도 이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꼭 지금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 큰 그 건물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적인 건물들이, 그 예배당 건물이 술집, 스케이트장, 오락실 다 배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그 가정이, 개인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교회는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카페를 통해서 마을로 가고, 봉사를 통해서 마을로 가고, 섬김을 통해서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 마지막에 주신 말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보니 일생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 얘들아 이건 아니고 맞는갑다, 건강을 잘 챙겨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공부 잘해라 이런 말.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하늘로 가실 때 그 사명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심히 기쁜 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 안 전한다. 병이죠, 병. 환장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강장로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왔잖아요. 사방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알릴까, 그 마음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영생. 여러분, 우리는 이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 그러면요, 자랑해야 돼. 드러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생명의 원천, 부와 귀의 원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힘있게 자랑하시고 전파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전도하러 가기.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 조금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행동을 좀 멋있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으면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사람의 향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인정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꼭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귀신, 사탄의 졸개들, 이런 귀신의 이 계급이 있다는 것, 거의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의 그 종노릇 하던 요즘 무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쩍 좀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하고 같이 일 때 계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시키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해꾸지를 하니까. 이런 그 졸개들, 이 귀신들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 악한 것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는 못 모시겠다. 하나님께 경배 못한다. 자기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끝까지 방해하는 아주 악한 존재, 이 귀신, 사탄,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사탄의 좀 방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약속이 잡힌다. 사탄이 여러분 교묘하게 막는구나. 딱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비 와도 괜찮아요. 약속 다른 거 있으면 딱 접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승리의 영광,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왕국.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강이고 회복이고 치료고 채워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이 놀라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주의 주 왕중왕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주의 주 왕중왕, 예수님 사탄의 왕국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 귀신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었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귀신이 벌벌 떨고 다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찾고 주님 품 안에서 무한한 평강으로 충전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의 본래의 사명,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에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스위치를 올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가족과 이웃에게 삶의 향기를 풍기고 친구에게 정을 나누어 주므로 복음을 증거하여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